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작년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불안정성과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5월 9일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돼야 될지 이제 또 한 5년 동안의 방향을 또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이 조타수가 이제 5월 9일 날 또 뽑히다 보니 이런저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나라를 위해서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단체이든 혹은 어떤 나라나 혹은 공동체이든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앞으로 새롭게 나갈 수가 있고, 혹은 그 위기 가운데 꺾여서 그냥 침몰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참 걱정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에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IMF 사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이겨내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의 주도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벌써 약 한 7년 가까이 됐네요. 2010년도 8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비율이 1.3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2010년도 그 11월 23일이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해병대 지원율이 젊은이들 사이에 3.0대 1로 그렇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인 1월 달에는 무려 4.5대 1로 오히려 더욱더 높은 고공행진을 했죠. 물론 뭐 해병대만이 군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대의 모습이 바로 북한군과 가까이 있고, 더군다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를 누가 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누가 해병대 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도 오히려 정반대로 젊은이들이 해병대를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뭐 철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서 나라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또 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이 북한의 핵에 이렇게 지금 노출돼 있고, 그리고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뭐 러시아, 일본 이런 4개의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뭐니 해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우월한 북한보다 더 우월한 어떤 무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월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 당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에도 그런 갈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지금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을 막는 시온 왕 옥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평정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요단강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요단강 건너서 서편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이었지만, 그런데 막상 요단강 동편 쪽을 정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초를 이제 가축을 쳐야 되는데 이 그 풀도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땅도 기름지고, 그리고 평이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서 야,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요단강 동편인 이곳에 우리의 기업을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곳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 땅이 이렇게 너무나도 좋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 주어서 요단강 동편의 그 두 지파 반, 루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이 기업을 배분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너희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으로 정복전쟁을 갈 땐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웅성웅성거리냐면 두 지파 반이 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 9지파 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저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리와 같이 싸우러 갈까? 쟤네들은 벌써 다 기업을 여기서 다 얻었는데, 다 안정됐는데, 저 사람들은 굳이 우리를 따라서 와서 전쟁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갈까? 이것이 9지파 반의 의구심이었고요.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땅도 이미 다 얻었고 우리 가족들도 다 여기 정착이 됐고 우리가 건너가 봐야 괜히 까딱하면 목숨만 잃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건너가야 될까? 더군다나 우리가 약속한 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모세가 이미 죽었으니 우리가 굳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 뭐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지파가 강하게 결속이 돼 있었는데 이제 2지파 반과 9지파 반의 마음이 서로 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런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저 2지파 반이 우리와 같이 건너갈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의 대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의 처와 자식들은 그리고 가축은 너희의 전재산이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얻어준 요단 이쪽 땅, 즉 요단 동편 땅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너희 싸울 수 있는 모든 장병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한 번만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면 15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다 얻고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실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은 처자식과 가축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들이 애써서 정복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차지해버리고 울타리를 딱 치고 우리 땅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걸 남겨두기 위해서는 누군가 남아야 되는데 누가 남습니까?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만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일까요? 싸울 수 없는 병력들입니다.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은 다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쳐서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능욕을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이죠.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보면은 가서 싸우자고 하니 이 지금 남아있는 처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전쟁에 서서 그냥 가서 싸우는데 형제들과 같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라 그럽니까?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누군가보다 이렇게 앞서서 무엇인가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선봉에 선다 그럽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선봉 앞장서면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 반 입장에서는 나가서 싸워봐야 이제 맹렬하게 용감하게 싸워봐야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싸웠다고 자기들 땅을 더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전리품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형제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들은 정복전쟁이 다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생명이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들이 사실 마음 가운데에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이 참 난처해질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을 이제 허물어 버리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꾸 분열을 획책을 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즉 너희로 하여금 기업을 얻고 이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따스하게 옷 입고 있으면 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의 기업을 하나같이 기업을 다 받아야만 되고, 그들이 안식을 함께 누려야만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기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에 역점을 두냐면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그들은 나는 배부릅니다, 나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건너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건너가봐야 나는 목숨만 위험해질 뿐이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공동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전쟁의 선봉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보다도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든지 가족 공동체든지 혹은 국가 공동체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을 가진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이 돈은 내가 번 것이니까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해달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의 이름을 들을 때
아버님의 이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찡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찡해지는 이유는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그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님의 혹은 아버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가슴이 울컥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러한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 간에 지금 이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간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허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간아, 너는 왜 칠칠치 못하게 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넌 병에 걸렸냐? 너가 아픈 거는 네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손과 발과 눈이 이야기하기를, 간아, 너 아픈 것은 네 문제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몸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간이, 아픈 간이 만약에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몸 전체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몸 전체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다른 신체 기관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기관이 죽게 되면 그 몸 전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한 지체가 아픈 것은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보다도 우리의 책임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가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분명히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먼저 얻었습니다. 특권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전쟁의 위기에 몰렸을 때에 그들은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도 필요하지만,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신문지상에서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레자라고 하는 말은 귀족들이 평민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렸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귀족들이 먼저 자기들의 의무를 받은 만큼 그 의무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특별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두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바친 그 동문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은 바로 가문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그분들은 그래도 이 명문대학에 다닐 정도 되면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특권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특권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지만,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나 몰라라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해충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자는 마땅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릴 권리, 내가 누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권을 누리고 받기만을 원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고 주기를 원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또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여호수아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를, 신임 지도자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겁고 때론 자기가 짊어진 책임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18절 말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기서도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단순히 여호수아의 명령에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의를 뛰어넘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욕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그들은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향한 격려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셨던 척 스윈들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이 척 스윈들 목사님의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말로 했는지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말이었겠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난 들은 이 스윈들 목사님이 그분에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저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성도의 격려가 이처럼 대설교가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려는 그 리더에게 용기를 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의 격려에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나 좀 격려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런 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격려와 칭찬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교회 리더이신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장로님들 잘했다고 박수 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 그분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격려해 줄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중요한 말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화평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되는 대로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라.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너희가 지켜나가되 어떻게 지켜나가라고요? 그냥 저절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나라가 하나 될 때에 그 나라가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이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됨의 원리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우리를 생각합시다. 따라해서 볼까요? 나보다 우리를. 두 번째는 권리보다 책임을. 세 번째는 격려를. 예,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지파 안에 이런 결의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 웅성웅성거렸던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서로 의구심으로 쳐다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두 지파 반, 지네들이 안 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다 그 자기들 기업을 다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위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처자식 남겨두고 가축 남겨놓고 우리와 같이 싸우러 간다네. 야, 저 두 지파 반 우리가 정말 세워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됨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하나되게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권리보다 책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됨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